안녕하십니까? 혼돈의 시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의 이름이 단 2번 언급되는 어쩌면 스쳐 지나가기 쉬운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더하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삼갈입니다. 그의 이름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과 5장 6절, 단 2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은 삼갈이 살았던 시대의 암울한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길, 즉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가 텅 비어 아무도 다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어야 할 대로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탈과 폭력을 피해 구불구불하고 험한 샛길로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상업은 마비되고 이웃 간의 교류는 끊겼으며 사회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사기라는 책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방황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욕망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있을 뿐이라고 외치는 시대.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니 사회는 필연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돈은 그들에게 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과 같았습니다. 공동체가 스스로의 기준을 잃고 무너져 내릴 때 외부의 적은 어김없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이는 비단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 즉 이념, 세대, 계층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혼돈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며 대립하고 반목할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병들고 악한 세력은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법입니다. 삼갈은 바로 이처럼 폭력과 테러, 문화적 붕괴가 만연한 절망적인 시대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은 그에 대해 단 22개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강력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삼갈이 사사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약 5미터 길이의 장대로 한쪽 끝에는 소를 찌르는 뾰족한 쇠붙이가 다른 한쪽 끝에는 밭의 흙덩이나 장애물을 긁어내는 널쩍한 끌 같은 쇠붙이가 달려있는 농기구입니다. 소가 쟁기질을 하다가 게으름을 피우면 뾰족한 끝으로 찔러 독려하고 밭을 갈다가 돌이나 나뭇뿌리가 나오면 널쩍한 끝으로 파내던 농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학력, 더 나은 지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명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터인 밭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특히 남자들의 삶에 큰 비극을 낳곤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며 이 원재료를 가지고 경작하고 개발하여 처음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부였던 삼갈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마음 놓고 대로를 다닐 수 없는 현실, 애써 수확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상황, 악한 세력이 자신의 공동체를 장악해버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원래 이런 거야라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를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소모는 막대기는 농기구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은 삼갈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단지 농사를 짓는 데만 쓰는 게 아니야. 이 뾰족한 끝과 널쩍한 날을 이용하면 저 악한 무리들과 싸울 수 있겠구나. 이 도구로 내 가족과 이웃, 이 땅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어. 그는 자신의 경제적 풍요만을 위해 사용하던 도구를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더 대단한 것을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단지 세속적인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되던 우리의 재능, 시간, 재물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고 기록합니다. 600대 1의 싸움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리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작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실 때, 당신은 그분이 그것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소모는 막대기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혼란과 범죄, 무질서에 대한 불만족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서 600명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600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대로에 흩어져 있었을 테니 삼갈은 25명 혹은 10명씩 흩어져 있는 여러 무리의 약탈자들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는 수년간 농사를 지으며 손에 익은 그 막대기를 창처럼 혹은 철퇴처럼 휘두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그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을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 그분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야베스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운명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삼갈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어떻게 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사사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는 평범함을 넘어선 비범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혹시 당신이 지금 농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기 벅찰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상황을 뒤집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적 없는 사람들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미는 편리함의 자리를 내주었고 사명은 그저 생존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딜레마는 특히 남자들의 삶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남자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혼돈이 발생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수많은 남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룰 한 남자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문제는 남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욕망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잘못된 목적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신성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과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길, 즉 유로움과 정의를 가르치도록 그를 택하셨습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성경적으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책임을 다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당신의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당신이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함을 향한 열망은 남성성의 DNA에 내재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내게 맡겨진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이 싸워서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과거는 엉망입니다. 괜찮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어제가 어떠했든 당신의 내일을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당신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모피어스로부터 2가지 알약을 제안받습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을 꿈으로 여기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현실로 들어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 앞에 놓인 빨간 약과 같습니다. 이 약을 삼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으로 들어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평범한 농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손에 들린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일어나 한 시대를 구원하는 삼갈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양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갈처럼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